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교훈 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건 개혁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풀 때 집례자가 읽는 예식문입니다. 고신교단에서는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사실 고신이면서 개혁주의를 지향하는데 이 예식문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겁니다.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같이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세례의 교훈 파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로 씻는 의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예식은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방법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안 죽으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가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떨어진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내가 죄가 없다. 목사님, 우리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이 태어났는데요. 네, 증명하시면 됩니다. 안 죽으면 됩니다. 성경이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게 아파서 죽든 암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죽음의 모양이 다를 뿐 그 죽음의 최종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죄가 있고 나도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잉태했고 내 아이들도 뭐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책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세례의 교훈이 여기 있는 겁니다. 뭐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찬양,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죠? 왜 그러십니까? 같은 세대면서 마치 다른 세대인 것처럼 모르는 척 하고 계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본 어게인이죠. 도대체 어떻게 태어납니까? 저희는 고신교단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머리에 찍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의 이 세례 방식은 침례의 방식을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침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묻거든요. 고대 침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살짝 넘어가면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다 벗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거짓의 옷을 벗는다는 겁니다. 물론 성별이 같아야 됩니다.
성별이 같은 사람들을 세례 예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옷을 다 벗깁니다. 죄악의 옷을 벗고 물에 잠굽니다. 물에 잠그면 여러분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까지 물에 잠기면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 새하얀 거룩한 옷을 입혀줍니다. 물기를 닦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네가 침례하는 동안, 물에 들어가는 동안 너의 죄악의 모습은, 거짓된 옷은 다 벗었다. 옷을 벗고 물에 잠겨서 너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그래서 뭐를 입혔다고? 거룩한 흰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과거에 너는 죽었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예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진짜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물로 씻는 의식은 바로 이 사실, 과거에 너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서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 죄의 결과인 죄책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첫 번째 교훈의 결론은,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전에 설교의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중심적인, 철저히 자기중심, 나 중심, 가정 중심, 우리 중심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우리 권 집사님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선 어깨가 너무 딱딱하게 굳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의 무게다. 엄마들은 웃지요. 그러나 가장들은 웃지만 웃는 게 아니죠. 그냥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아이의,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가정이라는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네요.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렇죠. 오전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가정중심적이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비추임은 뭐냐면, 나 중심, 우리 가정 중심에서 벗어나 뭐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자꾸 들여다 봐야 되냐고요? 내 죄악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더욱더 절실히 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도와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도움의 손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세례가 똑같다고요. 내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워하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어디에서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 밖에서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세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살고 계시죠? 집에서 살고 계실 때 마지막에 계약서에 뭐 찍습니까? 도장 찍습니다. 요즘은 도장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잘 안 쓰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카드 긁어도 이렇게 서명하고 마지막 도장 찍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장인입니다.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이 아이의 죄를 씻어주심을 우리에게 계약하고 마지막에 맞다, 도장 꽝 찍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심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원시복음 오늘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나머지 이어지는 310여 회의 언약에 대한 모든 것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모든 악을 피하게 하여 주시거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것을 뭐 한다고요?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원시복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거나 혹은 악한 것을 뭐 하도록 피하도록 지켜주시고, 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례가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뭐와? 죽음과 그리고 뭐요? 부활에 연합시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약속, 언약, 이 베리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언약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자, 제가 오늘 아들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전자기기를 사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들한테 한마디 더 추가했습니다. 아빠가 중간고사 치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거 안 사준다는 말이잖아. 보고가 아니라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사주긴 할 건데, 보태든 사주든 뭘 할 건데 일단 하는 거 보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건 언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 죄도 씻어주고 하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헌금 생활도 잘하고 모든 절기금도 하고 그리고 성경 듣고 기도도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죄를 씻어 줄게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주일 헌금 안 해도, 여러분이 11조 안 해도, 여러분이 주일을 안 와도 이미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그분의 죽음에도 연합하였고 부활에도 연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뭐를 얻었다고요? 해방을 받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로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신칭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도장 꽝꽝꽝 찍는 일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례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택함 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셨고 성자는 실행하셨고 성령은 뭐 하실까요? 완성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신다고. 우리가 죄사함을 지금 기름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오토바이가 기름이 리터당 500원에서 600원이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때 기름을 5,000원 혹은 4,500원 넣으면 엔진에 기름이 만땅이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틀릴까봐 물어봤습니다. 92년도 한국 기름
유가 400원에서 500원 딱 리터당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헬멧 일명 하이바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토바이를 오래 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타면 아시잖아요. 80을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손을 놓으면 이 자유감이 어질어질하거든요. 안 내보셨잖아요. 타보시기만 했지. 그냥 80을 당기고 이 머리카락이 날리는 이 시원함과 손을 놓고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뭐를 안 써야 돼요? 헬멧을 안 써야 돼요. 그런데 헬멧을 안 쓰면 경찰이 잡아요. 그런데 기름값이 만땅이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헬멧 안 쓰는 경범죄 벌금이 5,000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5,000원을 딱지가 끊기면 내가 기름을 만땅을 못 넣잖아요. 그래서 저기 멀리 경찰이 보이면 내가 헬멧을 안 썼어. 그럼 도망간다고요. 왜요? 잡히면 5,000원 내야 되니까. 그럼 내가 헬멧 썼잖아요. 경찰이 안 무서워요. 왜? 잡힐 게 없거든요. 쥐가 저기 서 있던 말도 난 하이바를 썼어요. 난 헬멧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잡을 일이 없어요. 이와 같다고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실제로 죄사함 없기 때문에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가 사탄이 봐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죄가 없으니까요. 저놈한테 잡힐 일이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세례라고요. 이게 세례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았고 이제 세례를 받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택함 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한 줄로요. 우리가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있기에 천국의 내 자리가 우리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약은 읽어보겠습니다. 뭐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질 것이다. 그럼 너희는 뭐 해라? 의무를 지켜라. 의무를 지켜라.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셋째,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새롭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순종한 의무를 짊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께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거대한 원대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고사 잘 치면 뭐 해줄게? 너희가 봉사 잘하면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너희 죄를 사했고 그것을 믿는 너희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 하나님께 좀 붙어 있어라. 그리고 그분을 좀 신뢰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뭐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다르게 말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그냥 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인이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탕을 가면 때를 밀죠. 더러움을 씻어내죠. 여러분, 목욕탕 한번 가면 영원토록 때 안 생깁니까? 또 금세 더러워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럼 죄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또 죄 짓습니다. 여전히 짓습니다. 예배드리고 가도 그래 맞아. 또 나가서 또 죄 짓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죄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놈은요 계속 나쁜 죄를 지어요. 근데 그게 나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인이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세례식 전에 세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라고 회중들에게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면이죠. 세례의 근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해서 뭐하면? 배제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마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한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여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몰라도 우리의 은결이와 우리의 은솔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유아세를 베풀고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이상 되면 입교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 지금은 세례죠. 베풀 것을 명하셨고 이것은 언약의 인이고 믿음의 의에 대한 인이기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손을 얹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제정하여 주셨으므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뭐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들의 세례가 의미한 바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대에 노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간호사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노뱀을 올렸는데 노뱀을 본다고 불뱀에게 물린 상처가 낫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뱀에게 물렸어. 아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장대에 노뱀 달아갖고 노뱀을 봐라. 이거 보면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믿음으로 봤을 때, 보았을 때 그 들린 노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 노뱀이 보는 사람에게 레이저를 쏴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머리에 물 3번 끼얹는다고 그게 뭐가 있어요? 천주교는 이 의식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이 세례 의식을 베풀 때 비로소 완전한 새 사람이, 예전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거듭나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의식 자체에, 의식을 참가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의미를 둬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식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많은 상징하는 것. 물에 잠겼던 것처럼 너희의 머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겼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을 네가 믿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라는 상징적인 의식, 인을 지는 의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는 부모가 깨닫고
부모가 아이가 장성해서 그 아이가 다시금 세례를 받을 입교를 받을 그때까지 잘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의 교훈을 읽어주고 세례의 근거를 읽어주고 이에 대한 주일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세례 예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예배 전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학습 세례와 유아 세례와 입교자들을 교육을 했는데 이게 과연 얼만큼 실효성이 있나, 얼만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나를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자라고 생각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딱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가볍게, 그렇지만 형식은 가볍지만 절대 내용은 가볍지 않아서 세례를 받는 부모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을 물어봤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해요. 내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한 주만 해요? 일주면 돼요? 아니잖아요. 고작 70년, 많이 살면 우리 100세 인생이라도 30살에 결혼하면 고작 70년 같이 사는 사람과 결혼하는 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너무 가볍게 한 주에 30분 띡 그리고 엄마가 받으라니까 받아. 그건 뭐 달라요? 엄마가 결혼하니까 그냥 저 사람 잘 모르는데 그냥 저 사람이 결혼해요. 아니라고요.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세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를 다시금 고민하고 우리의 세례의 본래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